지난주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세계로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기근이 임하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쥐어서 내려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죠. 그것이 11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연합하고 힘을 다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좋은 모습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요, 이 어려운 상황, 이 기쁜 상황 속에 어려움을 심어줍니다. 자, 1절과 2절 볼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 복음이 확장되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협력하는 그때에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사도들 중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일어난 거죠. 이 헤롯 왕의 원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 안디바고요, 그의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아들은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이 가문이요, 참 악합니다. 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까지 이 일을 좋아하니까 신이 납니다. 자, 3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교인들이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될 경우에는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을 말살하고 박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어요. 신이 난 헤롯은 이제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봅니다.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어요.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요,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7일간 무교절 기간 동안은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의 마지막 날인 6월절이 끝나고 나면 그때 끌어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6월절이 어떤 명절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그때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을 기뻐하는 그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군인들 4명씩 4조를 이룹니다. 4교대씩 이 베드로를 지키게 됩니다. 큰 위기가 임한 거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이때에 사단은 교회가 그렇게 확장하는 것을요,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또한 그때 평양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장신대죠. 여러분, 장신대는 처음에 서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평양에 세워졌었어요. 평양에. 그만큼 북한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상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정말 부흥의 때가 북한 땅에 있었을까?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랬습니다.
이 부흥을 사단이 또 가만히 볼 수가 없지요. 일본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서 일본 천황을 찬양하게 하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질 때 경찰이 들어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시키는 찬송가만 불러야 했고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웬걸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북한을 사회주의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6월 25일 1950년 바로 오늘이네요. 주일 새벽에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모든 교회가 다 파괴됐어요. 북한의 모든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남한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피난을 가야만 했지요. 그리고 같은 동포,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죽이고 갈등을 겪어야만 했죠. 저 어릴 적에 그런 반공 영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릴 적에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제 안에 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막 북한 사람들 막 죽이면 막 신나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걸요 아마. 그때는 볼 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반공 포스터 제가 잘 그려가지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북한 사람 뿔 그리고 막 빨갛게. 나중에 TV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뿔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큰 위기죠. 여러분, 가정에도 많은 위기가 있어요. 많은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토로하죠. 속상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왜 그냥 방치하십니까? 우리가 속상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작고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심어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죄악 속으로 가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전쟁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게 시작된 거죠. 사람들 사이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행복감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살률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거죠. 이방인 교회가 연약해요. 안디옥 교회가 연약해요. 이제 핏덩이 같은 교회예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때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이에요. 주일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 때 그 모든 의심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사도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밤새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6절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감옥 안에도 있고 감옥 밖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옥 안에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양팔에 쇠사슬을 묶고 군인들이 그곳에 같이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땅에만, 바닥에만 머리 닿으면 주무시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신우회, 교도소 신우회를 맡아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형을 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사형을 했지요. 그러면 그 사형수들은요, 그 날짜가 다가오면 잠을 못 잔답니다. 잘 수가 없대요. 막 괴성을 지르고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온전한 정신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도님은 주무세요. 편히 주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굳센 믿음인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굳센 믿음, 내가 비록 내일 아침에 나의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먼저 가신 그곳에 나도 가게 되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이 이 사도를 평안하게 잠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아낌없이 맡기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참 많지요. 참 많습니다. 입시제도가 또 바뀌나, 우리 입시생들, 중고등학생들은 또 고민하게 되고, 경제의 어려움, 수많은 염려, 건강, 언론에서는 우리가 이 고민의 그 두려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두려운 뉴스들을 보내줘요.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걱정하게 만들고 늘 긴장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속상함이 있을 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 드리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께는 헌금 드려야죠. 어떻게 그런 걸 드려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드리래잖아요. 맡기래잖아요.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제발 저 안에 있는 분노, 속상한 거, 염려, 걱정 제발 좀 가져가세요. 제발 좀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내어드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편히 주무실 때 예루살렘 교회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5절 봅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할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간절히.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죽고 조금 있으면 베드로 사도마저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라고 의도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그냥 일하시겠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주님을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 너무 힘들게 좀 하지 마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7절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가 감옥에 빛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 일어나. 쓰담쓰담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깊이 자요. 그래서 옆구리를 퍽 쳤어요. 치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세게 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도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쇠사슬이 묶여 있었잖아요. 이걸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일어나죠. 풀어집니다. 천사가 말해요. 신을 신으라. 신을 씻습니다. 겉옷을 입으라. 겉옷을 입어요. 따라오라. 따라갑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이것이 지금 꿈인가 환상인가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길까지 쇠문이 열리고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감옥 밖에 나오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어요. 자, 1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뭐예요? 자신이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일으켜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섬기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것을 깨닫고요 교회로 갑니다. 자, 12절 같이 볼게요.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알고 계시는 곳이지요. 여러분 이곳에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한밤중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몇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네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북녘 땅을 위해서 70년 넘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때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때에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들겨요. 13절 14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튀어들어갔어요. 교회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문 앞에 있어요.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환호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군요 하고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너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게 성도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좀 의외죠? 그러던 이 아이가 답답했어요. 속상했어요. 힘있게 진짜라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말장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안 열어주니까 계속 두들겨요. 결국은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다 보고 다 뒤로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왕 헤롯,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너무 그렇게 압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평화를 주세요 요청해요. 그러니 헤롯 왕이 귀찮았겠지요. 그가 권위의 상징인 왕복을 입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높였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목에 더 힘을 줬어요. 목에 힘을 빡 주고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는 것은 2000년 전 이 성경을 쓰는 누가의 관점으로는요 더 이상 이렇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거죠. 아마도 바이러스나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의 생각과 그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그 위기를 극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구제연금을 무사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마가와 함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해피엔딩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적당히 붙잡으시면 안 돼요. 꽉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심을 분명히 믿고 교회 밖을 나가실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꽉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북녘 땅에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